우리가 살아가면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에 이런 말들을 가끔씩 되게 던질 때가 있습니다. 나 요즘 너무 외로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돌아오는 대답들이 좀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이런 말들을 듣게 됩니다. 인생은 외로운 겁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건 고독한 존재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당연한 것이니 좀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듯이 우리가 그 대답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진리일까요? 그게 당연하고 또한 내추럴한 것일까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창조 원리에 사실은 부합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긋나는 것이지요. 고독이라고 하는 것,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경험하는, 인간이 경험하는 결핍이다, 문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 온전한 사랑을 나눌 수 없기에 우리가 경험하는 결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죄로 인하여서 얼마나 허물이 많고도 부족합니까? 소유적이지요, 자기중심적입니다. 일방적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고 고독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고독한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8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신 것이다, 그것을 더 넘어서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높은 차원을 보게 되면 인간의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할 존재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 스스로가 공동체를 형성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성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신비로운 연합이지요.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다. 이것은 우리가 산수로서 지금 우리의 차원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적인 연합이요 하나됨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러한 그 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만들어졌고 또한 조성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이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5번이나 보기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난 후에 6째 날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씨 맺는 채소 그리고 씨 맺는 모든 그 나무 열매 나무를 만드셨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심히 보기 좋았던, 그리고 보기 좋았던 이 창조가 이 2장에 있었을 때에 사람이 그 남자가 홀로 있는 것, 독처하는 것을 보면서 보기 좋지 않았더라라고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공동체성이 얼마나 우리를 온전케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결혼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 하와와 또한 아담의 그 창조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했지만 그 홀로라고 하는 것, 이것은 불완전한 것이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관계라고 하는 것, 특별히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라고 하는 이성적인 관계, 결혼의 관계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결국에서는 더 시간이 지나가면 이성적인 관계도 있겠지만 그러나 더 깊이 연합하는 이 친구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보면
이 연애 초기 또한 그 미월의 시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하니문 시기 때 보게 되면은 정말 남녀가 열정적으로 사랑을 합니다. 근데 그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과학적으로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은 페닐에틸 아민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막 눈에 막 보이는 것이 없고 그 여성만 보이고 사랑하는 그 여자만 보이고 사랑하는 남자만 보이고 그래서 정말 열정적으로 막 뜨겁게 사랑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1년 반 지나가면 그 호르몬이 이제는 생성이 덜 돼가지고는 나중에 이러한 마음들이 좀 식어진다. 그래서 보통 이 결혼 상담을 할 때 맨 처음에 그 인챈트먼트라고 황홀한 과정이 있는데 그게 지나면 디스인챈트먼트, 이 황홀한 과정이 사라지는 가운데 다시 새로운 이 관계가 정립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또 사실이고요. 여러분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뜨겁게 뭐 1년, 3년, 5년 이 살 수가 없는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성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육체적인 어떤 열정적인 이 사랑이 지나가게 되면 이제는 더 깊은 친구의 사랑으로 이제는 다시 재정립이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면 우리 오래 사시는 이 부부의 모습을 보면 이게 친구 같지 않습니까? 친구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사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더 크게 생각할 때 친구와 같은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 간의 관계도 이제 상하가 아니라 친구와 같은 그 관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너는 나 친구라 동등한 인격적인 그 사랑, 또한 섬기는 사랑으로 가는 것이 사실은 모든 관계에 참으로 적합하고 또한 이 성경적인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정한 친구의 관계,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정말 인생에서 진정한 친구가 계십니까? 진정한 친구 한 사람만 있어도 인생은 성공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나요? 아무튼 인생의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종종 이 친구의 관계에 있어서 실망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을 시켜줄 때가 또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관계라고 하는 것이 자기중심적이고 소유적이고 일방적인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 친구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친구에게 내가 어떤 이득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 친구와 사귀어서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까? 좋은 점이 있을까? 그래서 성공하게 되면은 두 사람이 생긴다고 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생긴다고 하는데 한 종류의 사람은 원수가 생기고 시기 질투해서 원수가 생기고 또 하나는 가짜 친구가 생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진정한 친구도 있겠지요. 그러나 진정한 친구를 가진다고 하는 것이 정말 결코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진정한 친구일까? 내가 그 사람에게 참된 친구일까? 우리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볼 때에 확신 있게 예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함석헌 옹이라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민족의 지도자시죠.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싶어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며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런 사람들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나단과 다윗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그들의 그 만남, 그 교제, 그들의 관계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친구의 관계였습니다. 보면 이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은 어떻게 하면 호시탐탐 그 기회를 노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사무엘 18장부터 시작해서 20장까지 보게 되면은요, 이 사울이 여기 성경에 기록된 것이 한 6번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창을 던져서 3번을 죽이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자기 딸을 주겠다 하면서 블레셋을 공격하라. 그 블레셋 전장에서 죽기만을 바랬는데 그러나 대승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런 시도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한 대대적인 병력을 통해서 그를 쫓으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건 다 이 시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이러한 목숨을 건지게 된 큰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이 요나단이 그를 도왔기 때문이었죠.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해서 그를 숨겨주고 피하게 하고 하는 것을 이 사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서 굉장히 분노를 하죠. 여러 번 또 요나단이 왜 아버지 그러시냐라고 이렇게 그가 정말 그러한 죽을 만한 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말씀 보게 되게 되면은 그 말씀 가운데에서 이 요나단이 얼마나 그를 잘 보호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오늘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사무엘상 18장의 말씀이죠. 1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생명같이 사랑했기 때문에 이 그렇게 분노하는 아버지였던 사울을 또한 대항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무엘상 20장 30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한번 보게 되면은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한지라 사망의 자식이니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달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정말 하나 되어서 사랑하는, 다윗을 사랑하는 요나단의 마음을 보게 되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18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들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난 그 만남과 그 사건이 오늘 18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래 전부터 사귄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처음 요나단은 이 다윗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 그를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의 겉옷을 주고 자기의 무기와 자기의 그 갑옷들을 맞추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아니, 채 경험해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고 언약을 또 주고 심지어는 이 행동 자체가
이제는 나보다도 너가 이제 왕위를 계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또한 시사하는 행동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울은 이 18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후에 보게 되면은 심히 그 다음부터 다윗을 시기 질투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또한 이 승전보를 올리니까 사이 백성들이 뭐냐고 하면은 이 사울은 천천히요, 이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만만 더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칭송을 들으면서 이 시기 질투로 그냥 눈에 불을 키면서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보통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반대였다고 하는 것이죠. 요나단이 나이가 더 많습니다. 다윗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었던 왕자였습니다. 다윗은 그냥 한 가지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자로서 본인 자신이 나가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승리하는 어떤 영광을 누려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일개 별로 이름도 없었던 한 소년이 그러한 승리를 거두었을 때에 시기 질투하는 것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의 하나의 정말 자연스러운 표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 왜였겠습니까? 바로 한 가지 때문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요나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요나단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요나단과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지, 내 뜻, 내 위치, 내 자리보다, 나의 어떤 유익보다 더 소중한 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바로 분명히 믿었던 두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목적, 그들의 삶의 가치가 똑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삶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목적이었고, 거룩한 역사를 향한 그 방향이었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은 처음 봤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연결을 하면서 하나가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진정한 친구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성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외롭기 때문에 친구를 만들고자 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그리고 그 친구는 결코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벌써 목적이 우리 자기 중심적인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의 인생, 나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만나는 그 친구는 영원한 친구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목적지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까지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요나단은 자기의 생명을 넘어선,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 주신 그 목적이 있기에, 그들은 그 길을 함께 갔던 사람이기에 자신을 내어버리고 아버지를 반항하면서, 아버지를 거역하면서 자신의 왕자를 포기할 수도 있을 정도로,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고 아꼈던 두 사람의 관계가 가능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죽어서 이 다윗은요, 너무나도 이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에 사무엘하 1장 23절에 말씀 잠깐만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23절의 말씀에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것은 사울과 요나단이 전장에서 죽음을 당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그 가슴 아픈 마음을 조가로 노래하면서 기억하는 그러한 성경 구절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죠.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사실 사울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그 후를 보게 되면은 정말 마음이 밴댕이 솥과 같이 시기의 질투에 그냥 쩔어서 사울을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는 결코 이러한 칭송을 받기에 마땅할 사람이 아니었지만 다윗은 요나단을 기억하면서 사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그렇게 사랑했기에, 사랑하는 자의 아버지였기에, 물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기에 그를 해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해치지 않았죠. 그러나 그 이유도 있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가 사랑하는 요나단이 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나중에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도 거두어들여서 겸상을 하면서 왕과 함께 식사를 하는 은혜를 베풀게 되지 않습니까? 요나단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다. 육체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육체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독수리와 같고, 하나님으로 인한 마음이 정말 lion heart, 사자와 같은 심장, 독수리와 같은 그러한 마음, eagle's heart와 같은 바로 요나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뜬금없는 좀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어릴 적에 굉장히 강하게 기억되고 있는 그 만화들이 있어요. 어릴 때 그 TV에서 나오는 그 만화들, 막 노래까지도 막 같이 부르고, 그 가운데 이제 독수리 오형제라고 하는 만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구 방위대들이죠. 외계로부터 오는 그 악한 군단들을 갖다가 막 무찌르는데 독수리 오형제 하면서 막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들이 힘도 그런 큰 능력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제일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정말 하나 된 그 팀입니다. 그 독수리 다섯이 오형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딱 하나가 되어서 지구를 위해, 평화를 위해서 지키자고 하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희생을 치루어서도 지키겠다고 하는 그 한마음으로 하나로 뭉치는 그런 참 감동적인 만화 영화였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겁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은 정말 독수리 형제였다. 다윗과 요나단은 정말 독수리 같은 형제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러한 친구, 이렇게 함께 같이 높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날아오를 수 있는, 한 목적,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날아올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진정한 친구이겠죠. 그것이 어떤 만남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서의 믿음의 형제자매 만남 가운데 저는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성경학자가 되는 D.A. 칼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외형적인 조건을 봤을 때에 친구보다 적이 더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공동체다. 왜 그러냐면 그가 이야기하는 때에 경제적인 여건도 틀리고, 또한 학력들도 다 틀리고, 고향도 틀리고, 삶의 배경도 틀리고, 사회적인 어떤 위치도 다 틀리고, 너무 다 틀린다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같은 것보다 다른 점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보이는 것들이, 외형적인 조건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계속해서 전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지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움직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외형적인 세상적인 조건들을 넘어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기에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보면은 다윗과 요나단이 그 첫 만남인데도 서로 그냥 그 순간에 같이 깊이 사랑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영이 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통했기 때문이죠. 저 여러분 이제 교회 오래 생활하면서 같이 보면서도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물론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영이 통하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생명, 나의 개인적인 유익, 나의 이득, 내가 원하는 것, 자기중심적인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높은 가치로, 더 높은 목적으로 정말 하나 될 수 있을 때에 결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또 보통 교회에서 20년, 30년 같이 지냈는데도 친구인가 적인가 애매모호한 그런 관계도 사실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지체, 믿음의 형제 자매를 주셨어요. 왜? 바로 우리에게 너는 내 친구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이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분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도 말고 나를 형상으로 만들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정형화시켜서 이게 제한적인 하나님을 만들까 봐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도록 우리에게 제시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구체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너는 내 친구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직도 우리 교회 공동체 생활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판단과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가 아니라고 한다면 아직도 나의 유익과 나의 중심적인 생각, 그래서 내가 좋으면 교회가 좋고 내가 싫으면 교회가 싫고 그 사람이 싫고 그 사람이 좋고 모든 것이 나의 중심적으로 판단된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가 진정한 친구가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가 지체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참으로 축복된 사람이었죠. 브리스게올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 정말 그의 눈이라도 나를 위해서 빼어줄 사람이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공동적인 분명한 삶의 가치가 있고 목표가 있었던 것이죠.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 기쁜 우리 교회가 코로나19의 검은 구름을 뚫고
여전히 빛나는 그 태양빛을 향하여서 날개에서 독수리의 날개를 치고 올라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중심으로,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더 깊이 연합하고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하나 되고 우리 함께 돌볼 때에 우리는, 기쁜 우리 교회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은 저 높이 독수리 창공을 올라가듯 그 높이 비상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확신 가운데에서, 결단 가운데에서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또한 우리 기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